할렐루야. 오늘 민속의 명절 설날인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시골로 설을 새러 가셨습니다.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 축하드리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34절부터 34장 29절부터 35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29절을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으므로 얼굴을 꼭 불에 광채가 나나 그렇지만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하늘이 태양처럼 빛났어요.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고 옷은 그냥 빛처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들이 이 성인들을 이렇게 그릴 때 그 머리 뒤에 환하게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후광. 한번 따라 후광. 후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을 그리면은 머리 뒤에 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그렇게 그립니다. 얼굴과 머리 그리고 몸에서 이 빛이 있는 모습을 그리는데 그것을 후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임재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날 수아침인데 또 우리 또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음력으로 이제 오늘 초하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구름 기둥으로 표시합니다. 구름 기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름 기둥. 그냥 구름 기둥이 구름이 이렇게 기둥처럼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구름 소리는 온 쿵쿵 하면서 우리 소리가 들리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두렵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불기둥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불기둥. 불기둥은 이 하나님의 빛이 불처럼 불이 켜는 그런 신기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불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불받은 모습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불이 몸에서 붙긴 붙는데 죽지는 않고 어떤 신비한 그 불이 결합한 몸과 불이 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납니다. 하갈 아시죠? 하갈 아브라함의 이제 둘째잖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가정 형편상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요. 내쫓아서 이스마엘과 함께 사막을 헤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설명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하냐
물이 없어서 우리 아들하고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샘물을 펼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있죠.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야곱은 인생을 참 기구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서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또 집을 또 나가죠. 그렇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또 거기서 또 속이면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야곱의 모습. 근데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분이엘에서 만나죠. 그죠? 야곱이 분이엘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에서가 형을 만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복강 나루터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그 환도뼈를 팍 치죠. 환도뼈가 부러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요, 이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네.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살리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따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이 한도뼈를 탁 부러뜨려서 졸름바리를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이겼죠. 한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그렇죠? 엎드려서 간절히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배자는 간절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 너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뜨겁고 불처럼 빛이 환하니까 그 영광을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합니다.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등을 봅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구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나본 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는데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계셨어요.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모세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새해 첫날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어르신들한테 세배하잖아요. 그렇죠? 세배하면 어르신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덕담을 주시죠.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올리죠.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다 전합니다. 모세에게 전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귀를 기울이는 그 내용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율법과 약속,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8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그 말씀 이 대화를 나눌 때 그 모습이 잠깐 소개돼요.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냐면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제 간식은 일체 없는 거예요. 간식은 없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집중해서 대화해요. 집중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저 어른들이 말씀할 때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어른한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른이 말씀하는데 딴 잡히고 전화 왔다. 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묻었어. 뭐 이렇게 딴짓을 걸으면 어른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40일 동안 그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또 심지어 간식도 먹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집중해서.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32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죠. 설교 준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잖아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합니다. 그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10배 이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뭐 훑어보고 뭐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준비하는. 저도 새벽에 이제 4시 올라오면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산으로 내려가서는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때마다 모세는 또 다시 하나님 백성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세요. 즉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심부름꾼으로서 또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전화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 맞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지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고 그죠?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계시, 그 신선한 계시, 그 신선한 계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어요. 얼마나 신선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이 모세는 해석하고 또 보충을 주는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걸 보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설교를 1년에 몇 번 하는가 했더니 500번을 해요. 500번. 10년 하면은 5,000번이에요. 13년 됐으니까 그렇죠? 한 6,000번 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은 꼭 결단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많아요. 은혜가 먹을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보면 신앙생활을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했는가? 그죠? 그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씩,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그것을 결단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면 또 결단하다 보면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합당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또 백성들에게도 누구한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화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제 경험,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옳은 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옳은 말을 할 거야.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말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로운 말. 내가 옳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다 받아주면 이 땅에 정의가 실천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은혜로운 말을 해보세요. 다 귀담아들어요. 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을 맞대는 건 바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면서 옳은 말만 해봐요. 좋은 소리도 여러분 들으면 싫은데, 그죠? 자꾸 옳은 말만 하고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은혜로운 말을 나는 하겠다라고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부르심에서 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 속에서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그 변형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세상과 직접적인 대면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때예요. 삶 속에서 지혜를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설날인데 우리 특별히 가정마다
조상님들께 예를 행하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정에는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서 제사를 하는 집도 있어요. 제사를.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무상하게 저러면 안 돼. 왜 음식 차렸어? 이렇게 하면은 안 들으면 그 옳은 말이라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은혜로운 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 그 내용,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혜롭게 해석해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체득할 때에 바로 식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말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두르지 말자. 한번 따라해서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서둘러서는 안 돼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쌓는 일을 40일 동안 정말 느긋하게 40주야를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이제 사순절 기간이 2월 13일이 다음 이제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나의 단련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보통 금식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렇죠? 이 금식은 자신을 향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어떤 헌신이냐? 내가 먹는 것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그 양식을 나는 먹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묵상집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29절에서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인해서 얼굴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얼굴꺼풀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환하게 빛났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영광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은혜와 진리,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차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 힘찬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직장과 학교 또 공동체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뻗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설날 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제
설날인데 집에서 여러분들 어른입니다. 제일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구예요? 보통 아들, 딸보다는 손주, 손녀가 더, 그렇죠? 손주, 손녀. 얼굴을 맞대고 부비부비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얼굴만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도 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산 위에 또 산 아래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부지런히 나오지만 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밝은 모세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굴을 볼 때 환합니다. 얼굴이 환 빛이 납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도전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집중하는 그 균형적인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에요. 예배와 일, 기도와 공동체 생활, 이 균형이 이루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또 신적인 것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도 집중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이 균형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사람에게도 전파하는 오늘 모세와 같이 균형적인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